우리가 애쓰다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이 말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힘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를 쓰는, 애가 타는 사람들이 본문에 여러 등장을 합니다. 레아는 첫 아들 루벤을 시작으로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아들 넷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야곱에게 언니 레아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았지만 아들 하나 낳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거죠.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도 그 둘 사이에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의 언니와 같은 남편 야곱을 섬기고 있는데 언니는 임신을 잘만 하고 아이를 잘만 낳는데 자기는 아들 하나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편에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본문에서 성을 내어라는 표현은 극렬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야곱도 차분하게 그 아내를 위로해 주거나 돛거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야곱도 속상한 거죠. 라헬과 자신 사이에서 아들이 낳기를 그렇게 소망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라헬이 자기 탓을 하고 있으니까 야곱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묻는 거죠. 그러자 라헬이 자신이 생각해 놓은 다른 제안을 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라헬의 개인적인 시기심과 질투심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요. 이 일이 결국 이 집안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죠.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나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이 자신이 원했던 대로 자신은 아들 낳지 못하지만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이라는 아들과 랍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져서 야곱이 6명의 아들을 갖게 되어졌는데요.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레아도 자신의 동생이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레아도 자신의 동생이 취했던 방법을 똑같이 취합니다.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첩으로 삼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거죠. 라헬과 레아는 더 이상 사이 좋은 자매 사이가 아닙니다. 자식을 놓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간에서 야곱도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 여자들끼리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는 것을 지켜보자 레아도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합한 채라는 그런 식물을 구해서 오자 언니에게 요구를 하죠. 이 합한 채는 임신을 촉진하는 촉진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임신하고 싶어서 언니의 첫째 아들 루벤이 가지고 온 합한 채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언니도 그 마음속에 또 임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합한 채를 쉽게 내주지 않죠. 그래서 라헬이 언니와 협상을 합니다. 오늘 밤 나의 남편을 들여보내줄 테니까 그 합한 채를 나에게 넘겨라. 그리고 그날 밤에 야곱을 자신의 방에 들이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중심을 보시고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임신이 멈추었던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레아는 계속해서 다섯째 아들과 여섯째 아들을 낳고 또 마지막에는 딸 하나를 낳게 되는데요.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 그리고 또 한 명의 딸을 낳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기에 태의 문을 여셔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임신하기 위해서 그 언니에게 합한 채를 그렇게 샀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라헬이 합한 채를 언니에게 요구했던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남편과 자기 사이에 임신이 되어지기를 소망했는데요.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노력해도 라헬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태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그의 태를 비로소 열어주셨다는 거죠. 사람이 애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힘쓰고 애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여인들은 임신을 잘만 하고 아이를 잘 낳는데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녀가 부끄러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인으로서 남편에게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다라고 생각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여 주셔서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임신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죠.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고 또 다른
아들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은 거죠. 합한 채로 할 수 없었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라헬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고 또 아들을 낳게 하여서 그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해서 7년과 7년 14년의 기간을 이미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는데요, 라반이 쉽게 야곱을 보내주지 않는 거죠. 38절에 보면 20년을 지내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두 번의 결혼을 통해서 14년을 그렇게 봉사한 이후에 6년을 더 라반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때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피한 지 14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첩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되었죠.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4명의 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11명의 아들과 딸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라반이 막아서는 거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다시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요셉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야곱과 지금 새로운 계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제는 너의 품삯을 정하라. 이제는 네가 가지게 될 소유를 위해서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반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복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야곱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위해서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신 거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야곱은 새로 태어나는 가축들 중에 얼룩진 새끼들만이라도 자기 소유로 주신다면 남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지금 야곱이 제안하고 있는 그 제안은 현실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 가운데 얼룩진 새끼들이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라반은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용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이 곱게 야곱에게 소유를 줄 마음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아들에게 야곱이 소유를 가지지 못하도록 또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의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라반의 속임수로 14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일했던 야곱은 튼튼한 가축이 출산하려고 할 때에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는 그 가지를, 나무 가지를 보여줘서 얼룩무늬 새끼를 낳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가지를 벗긴 얼룩무늬 가지를 본다고 해서 그 새끼가 얼룩무늬를 가진 새끼가 나오는 일은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야곱이 뜻하는 대로, 야곱이 계획한 대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이 속임수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라반에게 당한 대로 야곱이 그에게 아무런 소유를 주고자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이 계획했던 대로 되어지게 하심으로 매우 번창하여서 빈손으로 왔던 야곱이 돌아갈 때는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져서 심히 번성하여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치 라반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잘 되어지는 역사들, 잘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일과 레아처럼 비교와 시기, 경쟁심으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생명과 열매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야곱을 통해 라반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자녀들, 교회와 성도들,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도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